나무간세모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망고나무 꽃나무 아래서 수도자들이 좌선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좌선이란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함을 좌선이라 합니다. 수도자들의 좌선 중에 서로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사랑스럽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들 중 한 분은 아늑한 봄날에 꽃피는 들판에 거니는 것이 제일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자, 또 한 수도자가 말하기를 나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요즘 시대에 먹거리 문화로 말하면 막걸리와 통닭을 먹으면서 나이트와 노래방을 전전하면서 음주 가물을 즐기는 것이 꽃 보는 것보다 나는 훨씬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자 세 번째 수도자가요, 이보다 더욱 즐거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게임장, 일본어로 빠칭코, 정선에 게임장 가서 돈을 왕창 따서 보물을 산과 같이 쌓아놓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얻고 명품 옷, 굿자, 루비, 뚱 옷을 입고 페라리와 람보기니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다 라고 하자, 마지막에 수도승이 하는 말은 나는 세상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 쾌락을 생각하고 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과 아내와 그리고 첩에게 눈이 부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온몸에 보석을 휘감기며 나만 평생 바라볼 수 있는 향기를 품으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골라가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는가. 이와 같이 어린 풋내기 수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멋대로 망상에 젖어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석가모니 부처님은 통곡할 일이죠. 수도자가 아직까지도 속세의 욕심에 젖어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쓸데없는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속인들의 가엾게 여기어 부처님께서 설하시길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가 근심과 공포의 근원이다.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갖고 싶은 인간의 애욕덩어리 같은 것은 결코 이안도 되지 않을 뿐더러 쾌락은 더더욱 쾌락을 쫓아 결국 그 외로움의 끝에 몸부림으로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또한 만물은 모두가 봄에는 싱싱하다가 가을과 겨울이 오면 시들어 소멸하는 것이 진리이다. 형제나 친구가 한 곳에 모여 즐기더라도 마침내는 이별의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재산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근심과 욕망이 커질 뿐더러 그런 행위는 범부가 처세하는 행위라 무엇이든 원한을 살 수 있고 화를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또한 몸을 이태롭게 하고 급기야는 일가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또 설하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잡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수중에 돈이 조금 모였다 하면 이 돈을 어디다 놓지?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하다가 방 안에 두고서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그 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그 돈이 지금 집 안에 두고 왔구나.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 애들이 만지면 잘못해서 게임장에 갈 수도 있고 남편이 보면 그 돈을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돼, 빨리 가야지.
볼 일도 못 보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여기 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삿된 생각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린 수도승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이여 아직도 속세를 끊지 못하니 어서 모든 애고의 마음을 버리고 도를 구하고 영달을 멀리하고 오직 불도의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도노돈수처럼 깨달아 아라한까지 경지에 온 비구승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로또 맞았다. 나는 이제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 시작이다 라고 내 인생 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5년도 못 가서 그만 로또 당첨된 돈 다 날리고 가정까지 파탄되고 신용불량자로 더더욱 비참하게 사는 인생을 여러분들도 지켜봐서 돈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품위를 지켜주고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요. 부처님의 미묘한 말씀뿐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한 얘기인데요. 아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이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빚까지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참으로 착했대요. 이렇게까지 내가 키워주니까 이 빚은 성공하면 아들이 다 갚아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며느리인 어머니 사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2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사돈도 2천만 원 받았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헐,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아들 키워놔서 유학까지 보냈는데 여우 같은 며느리가 아들을 낚아채더니 자기 친정집에는 2천만 원이고 나한테는 빚만 2억이 넘는데요. 억울해서 울더라고요. 어떻게 이 빚을 다 갚냐고요. 남편도 없이 혼자 시장 바닥에서 배고픔도 잊은 채 똑똑한 아들 훌륭하게 키우려고 연세우유, 건국우유도 있는데 서울대 보내려고 비싼 서울우유 먹여 키워서 성공시켰는데 나의 미래가 밝을 줄 알았는데 캄캄한 어둠뿐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 자식한테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시고요. 남편한테도 올인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부처님의 미묘한 말씀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달마대사 제자 2조 해가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해가 계를 받기 전에 이름은 신광입니다. 신광이 달마대사를 친견하기 전까지도 자기 나름대로 유교와 도교를 20년 넘도록 수행정진한 수도승이었어요. 양무제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수행을 했는데 이런 신광은 도를 열심히 닦았는데도 습에서 오는 까르마, 이 업, 불안, 초조, 공포심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급기야는 달마대사 보는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자신의 왼쪽 팔을 잘라 불안한 마음을 증명을 보인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는데요. 부처님의 화신으로 온 달마대사는 신광에게 하신 명언이 있어요. 달마대사님 전에 신광은 대사님, 저 신광입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정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불안하죠? 내 심장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터질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신광아, 누가 어떤 대상이 너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숨을 못 쉴 정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 불안이 네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디 그 불안하게 만드는 정체를 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자, 신광은 평생 불안초조로 수행 방해꾼이 된 불안을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가 신광이란 수도승에게 찾아왔습니다. 허나 불안은 내 몸뚱이 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정체이기에 탈마대사님께 갖다 바쳐드려야 하는데 불안초조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마음이란 찾을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달마대사님, 신광아, 자네는 자신의 마음을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마음 때문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불안해하는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대상은 물질로 보이는데 물질도 결국 흩어지고 소멸하는구나. 텅 빈 먼지구나. 공이었구나. 물질로 형성된 원자인 물질도 쪼개보면 아무것도 없고 흩어지는구나. 신광은 달마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제2의 해가 대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중생으로 살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깨치지 못하면 곧 중생이요, 한 생각만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인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만법이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 나의 본래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면, 나의 본성을 알아차리면 자성을 저절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남우간센보살.